보통 왕조가 바뀌게 되면 옛 왕조의 후손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2번이나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외적인 적을 없앤 다음에 대부분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반란과 반역의 시가 될 수 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는 것일지 신하들은 긴장하고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은총이라는 이 단어에는 은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쩔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되고, 또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다리를 쩔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의 이 대답은,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왕께서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다리를 쩔뚝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경쟁자도 되지 않는,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얼마나 심한 장애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는 묻지 않고 다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왕에게 그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드발이라는 것은 지명인데요, 로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그런 접두사고, 드발은 이제 목초지, 목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은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 아주 볼품없는 그런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그가 부끄러움을 뿌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의 이름의 뜻은 지독한 치욕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독한 치욕이라는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무비보셋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중에 사울 왕과 그의 할아버지죠.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됐을 때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5살 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발목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개됐습니다. 한때는 위대했던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손일 수 있는 무비보셋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피신하던 유모의 실수로 말미암아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영구적인 장애를 갖고 자라야 했고 또 그의 처지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지독한 치욕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몰락한 사울의 후손으로 그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또 다윗 왕을 피해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런 비참하고 열악한 지역에 숨어서 살아가야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책임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그런 이 불행, 그런 고통, 지독한 치욕의 희생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은 또 그 은혜를 되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는 일방적인 거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또 자격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고 되갚을 능력도 없는 그런 인물에게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는 일방적이죠. 두 다리를 절뚝거려야 되고 몰락한 왕가의 아들로서 망가지고 버림받고 숨어 지내야 됐던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일방적이라면 마찬가지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역시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의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가 숨어 지냈던 황무지였던 로드발에 다윗이 보낸 군대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독한 치욕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큰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예루살렘으로 호송되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엎드려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엎드려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기 위해서 또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사랑받기 위해서 회복과 은혜를 입기 위해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마라. 무비보셋은 그런 다윗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병으로 고통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비보셋은 그의 이름, 지독한 치욕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그는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을 갖고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요나단과 다윗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던 도망자이고 힘이 없는 한 목동 출신의 장군이었지만 요나단은 왕자였고 또 사울 왕의 장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보장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려운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들이 헤어질 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죽음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가의 의리를 끊지 않고 지켜주게.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 요나단이 너가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의 원수들이 다 무너져 너가 형통한 지경에 처할 때에도 나와의 이 약속을 지켜주고 기억하기를 부탁했던 그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는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지불한 값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 불구이면서 끊임없이 죄와 버타여 살아가는, 죽어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도 않았고, 또 왕의 호의를 얻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으로부터 멀리 숨어서 지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지독한 치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죄와 버타여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을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황량하고 메마른 곳으로부터 영예로운 위치로 회복시켜주고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수렁으로부터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집으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 세 번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게 됐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하죠.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무비보셋의 이 말을 통해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무비보셋은 죽은 개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죠. 그런 삶이었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고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땅을 되찾아 무비보셋에게 주고 또 시바와 아들들과 하인들을 주어 경작하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바와 그의 하인들이 소중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건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터전과 그의 재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를 왕이 식사를 하는 은혜의 식탁으로 그를 초청해 줍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삶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상처와 아픔과 저주에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로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왕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를 자녀같이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저희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 조건을 뛰어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얻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셨죠.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배신과 또 배반의 울타리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는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국의 스튜어트 홀트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는 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멋있는 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얀 벽에 음료수를 뿌려 놓아 그만 그렇게 생긴 얼룩이 그 멋있는 별장에 옥의 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에드윈 랜드시어라고 하는 경이 손님으로 그 별장에 묵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아무도 없을 때 이 화가였던 랜드시어 경은 숯으로 벽의 얼룩을 살려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보기 싫은 얼룩은 야생 동물과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폭포가 되었습니다. 초원의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명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의 이름은 지독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찾았을 때는
그는 그의 이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 인해 사랑받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얼룩이 묻은 하얀 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얼룩조차도 그분의 손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식탁으로,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꾸짖고 징계하고 겁주기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가오는 새해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